기드온이 여호와의 샬롬을 체험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일할 사전 준비가 완비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마귀도 준동하는 때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이 쳐들어왔다는 앞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기드온에게 강림하셨고 기드온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팔을 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동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는 역사가 있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동일합니다마는 그대로 된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38절에도 그대로 된지라, 40절에도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된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된지라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시던 그런 관용구, 그런 의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으며,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대를 또 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2023년 이 4월 네 번째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 살고 하나님 뜻에 일치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사 그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는다. 그런 말씀도 지난 주일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대로 된지라는 제목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드온은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래서 나팔을 불었다 그랬죠.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 그런 족속을 비롯하여 혹은 자기 지파인 므낫세를 비롯해 아셀, 스불론, 납달리 모든 무리가 기드온을 쫓았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확신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웬걸 더 확신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표적을 구합니다.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뭐라고요? 내 손으로 그 밑에 구원하시려거든. 내 손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사실입니까? 정말 내 손으로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면 이 밤에 양틀에만 이슬이 있게 하시고 사면 땅은 싹 마르게 해 주옵소서. 사면 땅에는 이슬이 다 내리게 하시고 양틀은 뽀송뽀송하게 해 주소서라고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왜 구했을까요? 내 손으로 정말 이 일을 하시려는지 확신이 안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좋게 말하면 딜레마예요. 나쁘게 말하면 변명과 핑계죠.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뭉그적거리고 미지근하고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면서 그렇게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형편에는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오늘 천만 한국교회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확신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구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번 더 정말 날 들어 쓰시려거든 하나님 내게 확실한 응답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제는 핑계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해봤다가 안 되면 또 이것도 하나님 했다가 또 이거 했다가 계속 이렇게 변명을 일삼기 위한 변명을 위한 그런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이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요시야의 유다 왕이죠.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아하스가 있는데 그는 오늘 이 본문의 기드온과 달랐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침공을 함으로써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연합군에 의해서 2대1로 붙으니까
이 예루살렘 이 아사 왕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는 그 당시가 선지자 이사야 시대였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하스 왕에게 직접 전언해 줍니다. 삼가 너는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심히 노하지만은 그 두 사람은 두 연기 나는 두 부찌깽이 그루터기에 지나지 않으므로 너는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런 응답이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직접.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무슨 확신이 필요합니까? 무슨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과 평안과 이런 승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하스는 이 말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아하스 왕으로 하여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확신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확신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다시 말합니다. 요구합니다. 너는 내게 구해라. 너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내게 징조를 구하라. 내가 이사야를 통하여 이 두 왕은 연기 나는 두 부찌깽이에 지나지 않으니 너는 염려도 하지 마 근심도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네가 선지자 말을 직접 들었는데도 그것을 네가 확신하지 못하고 네가 의심하고 있으니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징조를 내게 구해라. 그러면 징조를 주겠다. 그게 뭡니까? 오늘 기도원이 내게 징조를 주옵소서, 표적을 주옵소서 하는 얘기와 같지 않습니까? 기도원은 자기가 징조를 달라는 것이고, 그런데 아하스는 이사야 7장에 하나님이 징조를 줄게, 징조를 구해라. 이건 기도원과 차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한번 여러분 들어보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언뜻 들어보면 정말 경건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는 표면적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아 그래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하스처럼 경건하게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실상 아하스는 돈을 주고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겠다고 연기 나는 두 부찌깽이 그루터기 지나지 않는다고 너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 그런 징조 안 받아도 됩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뒤로는 돈으로 아수르 군대를 사가지고 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대적하려고 이것을 열왕기하 16장 8절에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여호와의 전 성전 아닙니까?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다. 아주 가증스러운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아멘 할렐루야 샬롬 뭐 어떻고 저떻고 그래놓고 실제로는 뭡니까? 뒤로는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 주소고 그리고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아하스 왕은 자기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자기의 계획을 다 세워둔 채 단지 경건을 가장하여 이사야를 통해 주신 징표를 구하라 하신 여호와의 제안을 거부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저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에 가증한
형태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아하스, 지금 기도원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아하스에 비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한 번이라도 더 있다면 내가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는 변명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습니다라고 여호와의 표적을 구한 기도원은 훨씬 순수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물만 보면 물에 뛰어들어가고 불만 보면 불에 뛰어들어가는 귀신 들린 아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주여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데리고 와라 할 때 주님께서는 연하여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니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비가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비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이 심정처럼 기도원이 주님 양털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나중에는 사면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하는 이 두 가지 표적을 내게 보여주신다면 주님께서 내 손으로 나의 민족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주께 구한 이 기도원의 심정은 뭡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는 신앙적인 자세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기도원은 성령의 강림이 있었지만 한 번 더 확신이 필요해서 여호와께 표적을 구한 일련의 기도원의 이 행동은 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이렇게 표적을 구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확실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임과 동시에 이렇게 표적을 구하게 된 데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이 일을 꼭 내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 안에 집단적 나태함이 가득가 있습니다. 꼭 뭐 내가 해야 돼? 꼭 내가 할 필요 있어? 그런 의문도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반박 불가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 장로가 거부하겠어요? 권사가 뭐 반대하겠어요? 도대체 누가 반대합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교회 일인데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중연불 외우듯이 그냥 말로 연불처럼 달달 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교회 일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 줄은 압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동의해요.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해야지. 아멘. 아멘 해주지 내가. 아멘 해주지 내가.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나서서 꼭 해야 되는가? 그걸 내가 해야 돼? 하는 일에 있어서는 뭉그적거립니다.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순종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돈 들어가는 일이 있죠. 헌금하거나 섬기거나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그 상황을 애써 모른 척하거나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 순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생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70살 아니면 80년이 되었든 간에 일생 모태신앙부터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그 긴 세월 동안에 대접하고 섬기고 내가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세월이
나이가 70이 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막 돈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목사지만 목사들끼리 모여서 친구들이잖아. 자기만 목사입니까? 목사들끼리 다 친구잖아. 장로들끼리 모이면 장로들이고 우리 성도들끼리 모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렇게 모였을 때에 먼저 대접한다는 거, 대접하는 기회가 아닌가요, 그게? 먼저 대접한다는 거, 먼저 돈을 쓴다는 거.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나랑 오랫동안 있어봐서 알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인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다 믿는데, 다 예수 믿는데, 다 구원받는데, 다 아멘 하면서 믿음 좋은 척 그렇게 아하스처럼 그렇게 다 해요. 다 대부분이 아하스야. 99.9% 아하스야. 실제로 왜 성경에 있는 대로 사렙다 같이 안 해? 에? 왜 수냄 여인 같이 안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왜 안 해? 우리 서울 성천교회 성도들은 나무랄 게 없어요. 나무랄 게 없다고 해서 뭐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건축을 하기 위하여 집 팔고 논 팔고 한 그 부분을 두고 내가 20년 30년 동안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만 했나? 내가 집을 몇 채 팔았는데 상가를 몇 채 팔고 그러면 내가 지금 헌금 안 하고 지금 대접 안 하나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게 뭐예요? 성경이란 얘기예요. 죄송합니다만 죄송할 것도 없어. 나는 이 나이까지 내가 대접받고 싶은 수준과 그 수준에서 내가 남을 다 대접했어요. 목사든 누구든 간에. 마태복음 7장 12절이 틀린 것 같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네가 그렇게 대접하면 네도 대접받을 것이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와는 나 대접만 하고 대접은 못 받지? 응? 성격이 틀린 것 같아. 성도들은 이처럼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서울에 있으나 대구 경북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지만 이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아주 소극적입니다. 이는 확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안 해도 남이 하겠거니 방관자적인 자세를 강하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괜히 나서면 오늘 한번 모입시다. 모이는 사람 돈 내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도 이러고 있어요. 비가 와서 어디 구경할 데도 없어. 그럼 어디 가야? 커피숍에 카페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들 카페에 들어가 좀 쉬시죠. 이 말을 못하는 거 먼저 하면 커피잔을 한 잔 6,000원 7,000원짜리 그 케이크까지 쿠키까지 조각 케이크까지 늘어놓으면 10만 원 또 나가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 돈에 10만 원 나가 카드로. 그 말을 못하는 거야. 무슨 모임에서. 왜? 돈 들어가지 시간 들어가지. 그래서 그저 하염없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바라만 보고 있거나 혹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핑계나 합리화로 일관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처럼 이렇게 타락한 영성은 아니지만 정말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일까? 그래서 36절에 보세요. 아까도 읽었지만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아, 나구나. 그때서야 알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된지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니다. 딱 너야 그 얘기예요. 그래 너야 너. 그대로 된지라. 이런 은혜 받기 겁나죠? 피해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말 그대로 되게 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구하기를 이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39절에 40절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기도원에게는 더 확실한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표적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나 아니면 안 됩니까? 라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했습니다. 기도는 이 같은 표적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7장부터 본격적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일하는 기도원과 300명 용사의 사사 기도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원이 이같이 구할 때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기도 내용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는 6번이나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하며 마지막 6번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5번 기도하고 마지막 6번째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하리이다. 오늘 본문 39절에 주여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라는 이 기도의 간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방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6번째 기도는 두 번째 기도할 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하리이다 라고 하였지만 그의 기도는 아브라함과 같은 영성이었고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도원의 기도는 믿음과 간절함과 확실한 결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요즘 사명감 없는 사람 많잖아요. 사명감 전부 다 비대면하고 영상 예배하고 정부 시책 따르고 하나님 말씀 어디 간지 없고 그런 시대에 이제는 목사들조차도 사명도 소명과 연관지어 연상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영상이 되어버린 이런 시대에 사명에 대해서 아무런 비중을 두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 진노하지 마시옵소서 이번만 더 구하리이다. 사명감 없는 사람은 아예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이런 기도할 일이 없죠. 왜? 이런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여러 번 기도한 끝에 얼굴이 뜨뜻하여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그런 체면 때문에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하나님께 두고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인데 아예 사명감도 없어. 기도도 안 해. 영상 예배해 비대면에 그런
스마트폰 그런 예배라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내가 이번만 더 말하리이다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일이 없죠. 할 턱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예 간절함이 없고 사명감도 없기 때문에 무슨 이런 기도를 합니까? 이런 기도는 그냥 처음부터 됐습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교회 끊어버리고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교회 안이 민주주의가 꽃이 폈어요. 타락한 세속한 인본주의적인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 꽃이 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목회 방침이에요. 이거 뭐 오한마로 이거 머리부터 작사를 해야 되나 이것들이. 야, 그 성경이야 임마. 이 방침 말고 정부 시청 말고 성경이냐고. 이 XX야 성경이냐고. 무슨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을 받겠으나 그거는 큰 죄란 말이야. 우리는 기도는 이만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번만 더 말하리다라고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 성경에 있잖아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성경 공부가 성경이 예배가 도대체 교회 다닌다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나와서는 지 멋대로 살고 지 세계관, 지 철학관, 이념과 자기 사상과 자기 가치관과 지 꼴리는 대로 지 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이 판단이 성경적으로 일치돼야 돼요. 어제는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15절 맞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15절 맞나? 10장 5절이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온갖 생각들이 있잖아. 그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돼야 되잖아. 교회 와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 나가서는 개판 5분 전이야. 생각이나 사상이나 판단이나 윤리감이나 도덕감이나 정치색이나 이것이 전부 다 비성경적이면 영적인 간음이죠. 집에서는 법적인 마누라가 있고 나가서는 전부 다 음행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고 하는 거랑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게 낫잖아요. 그 육체적인 간음이잖아. 그런데 천만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잖아.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목사 장로 권사야 집사야. 나가서는 제멋대로 생각한다고. 당신의 생각이 성경이다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서 사명을 기도원처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감이 약하고 또 확신이 또 약하여서 확신을 더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확신을 위한 확신을 구하면서 일하지 않는 방편과 변명으로 핑계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도는 핑계를 위한 핑계가 아니라 정말 한 번만 더 확신을 주신다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믿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기도원처럼 될지라도 아하스처럼 겉모양만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흉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원이 한 번만 더 간구합니다. 주님, 진노하지 마옵소서라고 아버지 앞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방불하는 기도를 주께 드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도 사명감 없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마시고 하나님 언약과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와 사명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